존경받는 한 노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귀한 평생 살아오면서 그가 참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딱 이런 말씀을 하세요. 후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기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행복이 전달이 돼요. 그리고 살만 나는 세상, 은혜의 왕국,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춤추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종말의 천국에서 우리는 마지막 이제 결산을 할 터인데 우리가 천국 가서 큰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항상 걱정, 의심, 불안, 두려움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의 삶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불행과 지옥에 던져넣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고 죽겠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죽겠네요. 배가 불러도 죽겠어요. 좋아도 죽겠어요. 근데 그런 좋은 의미에서 죽겠다가 아니라 그냥 말이 죽겠네요. 배고파 죽겠네. 화나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거짓과 술수와 포악으로 세상을 자꾸 파괴해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사람들이 성도와 교회를 비난해요. 욕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는 구별된,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전도하러 가면 이런 사람을 꼭 한 사람씩은 만납니다. 이런 대화 들어보셨죠? 참 우픈 대화인데, 우습기도 하고 슬픈 대화인데 한 평신도와 장로님과 목사님이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천사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평신도를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최고급 호텔 뷔페로 데리고 가서
산의 진미가 풍성한데 마음껏 먹고 즐기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만날 것이다. 장로님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평신도를 저렇게 호화롭게 대접을 하면, 야, 나는 어떤 더 큰 호화로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근데 천사가 날 따라오십시오. 근데 가니까 허름한 중국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거. 천사 양반 바로 데려온 거야? 예. 에이, 그래도 왔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탕수육 8번째 먹자. 천사 양반 메뉴판 좀 주시오. 예, 메뉴판은 없고요, 짜장면과 짬뽕밖에 없습니다. 그래?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여요. 천사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디 가셨죠? 목사님이요, 방금 짜장면 배달 갔습니다. 참 우습지만 슬픈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천국 가서 짜장면 배달하는 목사는 안 되겠다. 짜장면 배달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귀한 직업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저는 부흥사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귀만 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입만 와 있대. 하도 듣기만 하고 말만 하고. 과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현재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 또 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가? 나는 날마다 행복한가? 날마다 기쁜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기쁘고 행복함을 전달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이제는 사랑과 화평의 모습으로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또 성도가 감으로 인하여 평화가 깨지고 서로 당을 짓고 분파를 짓고 서로 파괴하고 불행과 지옥으로 빠뜨리는 일들이 혹시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진정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니라.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같이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잘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인생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로 끌고 가시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길이 참 내가 원치 않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아픔의 길입니다. 가기 싫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 길을 가게 하느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끌고 가면 기쁘게 즐겁게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잘 믿는 삶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이 진리는 잘 알 거예요.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라간다. 그 따라가는 길에는 나의 행복이 있고, 그 따라가는 길에는 가족과 사회, 내 주위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가고, 세상이 참으로 주의가 살맛나는 세상으로, 기쁨의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춤추시게 하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한 7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공생애 3년 9월쯤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나를 어떤 문으로 믿고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그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해석은 종말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구원하는, 진정한 자유를 줄, 행복을 줄, 새 생명을 줄 바로 구주다,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개념은 뭐냐면 상속자란 말이에요.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탁받은, 다니엘에서 7장 12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탁받은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대리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 왕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쫓아간다는 얘기는 어떤 예수입니까? 구원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매일매일 다스려 나가시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해 나가시는 왕 대신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너 참 잘했다. 바로 말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아니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계속 예수를, 너희들은 구주로, 너희들은 예수를 왕으로 계속 모시고 믿고 따라가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이 고백, 네 이름을 반석이라, 그 말만, 네 이 고백에,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뭘 말합니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 우리들을 말합니다. 내가 이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백하는 자들을 성도로, 내 지체로, 내 몸으로 만들고 내가 이제 머리가 되어서 그 교회를 내가 보호하고 이끌고 가겠다, 그 말씀을 주시죠.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를 피값으로 사주시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그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을 믿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천국 열쇠가 뭘 말합니까? 천국을 열고 닫는,
교회가 우리가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의 권세라는 걸 갖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걸 거부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요. 이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간다면,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죽음의 길로 가라고 하던 말씀이든, 고난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든, 이런 예수라면 우리는 자신있게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나를 따라오시오 하면 막 반신반의할 거예요. 저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가야 되나.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교회의 핏값으로 교회를 살린 교회의 머리라면, 우리의 머리라면, 우리가 그의 지체, 우리가 우리의 그 머리라면, 천국 열쇠를 열고 닫는 권세를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 주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주님이라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뭐라고 명령하든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는 그냥 토달지 아니하고 이유달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고 묻지 아니하고 우리는 따라가면은, 여러분 그 과정과 끝은 반드시 뭐다? 자유안식과 행복과 생명이 반드시 열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이런 주님으로 알고 무조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대해 인생을 던져버리고 따라간다면, 의지하고 순종하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계획한 최고의 걸작품의 그 완성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를 찬미하고 간증하는 삶이 가장 여러분 행복한 삶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런 길은 저절로 열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배경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심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 사람의 세상의 신분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저지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온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간증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만들어주고 싶으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끌고 가는 인생, 예수님의 계획된 말씀 명령에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과연 쉽냐?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울도 불가능을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자기 마음에는 여러 자아가 있더라.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악으로 끌고 간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결국 내가 행한 것은 죄를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베드로는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라는 책망까지 받아요. 예수님을 베드로를 위한 제자들이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3년 넘게 이제 예수님을 잘 따라왔어요. 거의 3년 동안. 그리고 이제는 끝까지 따라간다고 베드로는 장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곧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따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나중에는 다 버릴지라도 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근데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태생적인 능력으로는 우리는 절대 예수님 잘 믿을 수 없어요. 잘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태생적인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다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나름대로 사랑했어요. 의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따라가지 못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죽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성경으로는, 그 능력으로는, 그 의지로는, 그 인격으로는, 그 열심으로는 절대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은, 예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 따라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드리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잘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유일한 해결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 주위 사람까지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잘 만나는 세상으로, 또 이 세상을 우리는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우리는 만드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건 누구나 예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첫 발이다 그 말씀.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척, 믿는 척, 제자인 척, 순종하는 척, 우리는 외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옆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자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자아가 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내 안에 참 많은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자아가 있는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육체의 소욕을,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19절부터 보니까 은행의 자아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의 자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주술을 따르고자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원수 맺고자 하는 자아가 있어요. 분쟁의 자아, 시기의 자아, 분냄의 자아, 당짓는 자아, 분열로 가고자 하는 자아, 이단의 자아, 투기의 자아, 술 취함의 자아, 방탕함의 자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이런 자아가 다 있어요.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자아가 계속 치고 올라온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자아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을,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혈통, 자기의 가문, 자기의 세상 지식, 자기의 세상에서 그 촉망받던, 인정받던 그 모든 경력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다 못 박아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이 다 못 박혔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벗겨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제거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안에 이런 자아를 정리를 하면은, 우리 옛사람은 자기 주장, 자기 인정, 자기 자랑, 자기 사랑에 종이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야외에 가서 사진을 찍어오죠. 여러분 제일 먼저 사진 속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옆집에 찾아요? 내 손자 찾아요. 손자 사진이 잘 나왔으면, 야, 사진 잘 찍었다. 손자 사진 잘못 나왔으면, 요 따위로 사진을 형편없이 찍었네. 우리는 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자아는, 죄악된 자아는 어떤 자아입니까? 내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주장에 따라야 됩니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인정을 못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마귀 중에 어떤 분이 그래,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다? 섭섭마귀래. 섭섭. 절대 사람을 섭섭하게 하면 용서가 안 된대. 용서가. 사람 여러분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서가 안 된다. 이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지금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왕년에. 왕년. 자랑거리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이걸 우리 죽어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이 자아를 부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옆 사람이 나한테 나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나쁘죠. 근데 복수하고 싶죠. 근데 복수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도 힘이 강해요. 내가 약자예요. 내가 의리예요. 그럼 어떻게? 막 연민을 느껴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야, 이 정말 이래야 되나?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에이씨 지옥에나 가버린다 속으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를 버린다, 자아가 죽는다는 얘기, 자아를 부인하고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든, 나를 인정해주지 않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든 무시하든 그거에 대해서 무반응이에요. 무감각입니다. 죽으라 그 말이죠. 여러분, 무반응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감각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원래 우리 옛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옛사람도 같이 죽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걸 부인해야 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는, 이 당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저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다. 이 십자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누구나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 몫에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죽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는 절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모략하고 나에게 결국 희생과 죽음을 강요하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무감각으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저도 아프지 않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저도 아프지 않으려고 막 맷집을 단련하고 주먹을 단련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통증이잖아요. 무반응, 무감각은 그런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천국을 열고 닫는 그 주체이신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 그분이 어떤 삶이든 요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한 비로소 기쁘게 즐겁게 자원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현재는 피할 시대다,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다, 자기의 능력을 부풀려 세상에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쓸까 말까 하는 시대. 여러분,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자기 인정, 자기 사랑에 빠져서 온갖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 고난과 희생과 죽음은 영광인데, 그것은 대단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인데, 여러분, 그걸 사람의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우리가 성령의 그 새로운 생명으로 보면 그걸 볼 수가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누가 거듭나게 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아들이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누가 하셨냐? 누가 하셨죠? 성령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거듭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는 새로 태어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인데, 이 삶을 누가 이끄느냐? 내가 이끄는 게, 누가 이끌어간다? 성령이 이끌어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제 거듭난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제는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자,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분이 이제 이끌어가는 삶만 따라가야 된다. 철저히 그분만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해하는데 반드시 전제가 붙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절망입니다. 바울도 오라 권고한 사람, 나는 할 수 없다.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 보십시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넉넉히 따라가요.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기전까지 따라갑니다. 즐겁게 기쁘게. 여러분, 베드로의 영광이 얼마나 컸겠어요. 천국에서 베드로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성도, 제자의 축복과 그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도 행복하게, 내 주위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세상들, 세상의 그 모든 세상을 살만 나는 세상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한번 오늘 여러분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가? 한번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잘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 예수 잘 믿습니까? 권사님 예수 잘 믿습니까? 예,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는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만약에 마지막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라 한다면 나도 이혼을 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예수 잘 믿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참으로 그리스도 제신 예수를 믿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미 구원받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진정한 행복을 얻었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어떤 삶이든 어떤 곳으로 끌어가든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는 예수 잘 믿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감사함 속에서, 날마다 권세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 천국을 열며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간증하는 영광된 삶을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